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피지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알지, 적피, 알지, 알기를 쓰는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지어진 변법서인 선자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오나라 출신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이 책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과 전쟁의 법칙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의 중요한 내용과 인사 등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쟁 연구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1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3편 모공에는 적군에게 이기는 방법, 즉 여러 가지 승리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의 승리는 100번 싸워서 100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계략을 가지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켜야 하는데 적군과 아군의 약점과 강점을 잘 검토한 다음에 전투에 임할 것을 권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적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백전백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악한 세력이며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피지기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의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주는 금령을 어기게 됩니다. 창조주의 말이 아닌 피조물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은 단 2번의 말을 했지만 믿음과 순종의 균형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뱀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제를 가지며 순종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 때 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인즉 그들도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늘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마냥 안전하다고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약해지거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평화로운 동산에 뱀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성경은 뱀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뱀이 찾아갔을 때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옛말에 흰 것에 먹 묻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번은 괜찮겠지.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러한 태도는 교만입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멀리하고 그것에부터 구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물건,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나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장을 했죠. 과장을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원문에서는 두 문장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악한 것을 가까이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교묘한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지만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역시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나무와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하와는 각종을 생략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가혹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에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앞에 놓음으로써 죽음이 만지기만 해도 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것을 알고 판단하여 그것을 멀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바르게 알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강교한 뱀이 와서 그 빈틈을 비집고 와서 물어버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은 완전 다른 진리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던 말씀을 여인이 죽을까 하노라로 가정으로 바꾸고,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차츰 우리에게 옳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됨.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선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분처럼 되려고 하는 걸까요? 여인과 뱀의 대화에서 보았듯이 죄악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판단을 무너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뱀과 대화 후 여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나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의 승인 구절과 히브리 상으로 완전 동일합니다. 여인이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되어버린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한 것은 외형적으로 달콤해 보입니다. 그 속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 외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죄악에 넘어지게 합니다. 점차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여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을 비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 때문에 남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권할 때 선뜻 먹었는지 고민을 하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두고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어떤 것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을 따라가시나요? 주일 성소보다 자녀의 교육이 먼저이신가요? 지금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들은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피해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맞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본문 뒤에 오는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등장인물이 역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반대 신문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먼저 자기가 나무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대답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또 그에게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의 잘못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여기서 불화가 일으키는 죄의 효과들이 훌륭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부여하신 상황과 문명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이러한 변명에 대하여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잘못이 있을 때 원인을 나보다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다가 가로수에 이마를 팡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나요? 바로 가로수 보고 이렇게 하시진 않으십니까? 진정 우리가 전방을 주시 못한 것은 우리인데 가로수 보고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게 잘못을 씌우려고 합니다.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며 회피합니다. 죄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 우리의 적을 아셨나요? 우리의 적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뱀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며 준비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교만함과 안일함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원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을 통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롭다 칭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적은 나입니다. 우리의 죄는 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모든 근원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뜻 안에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